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6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 참 이 죄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다.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옛날 찬송가에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런 그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부를 때마다 어렸을 때 지난 죄는 사함받았으면 앞의 죄는 어떡할꼬 하는 그런 참 의구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사를 그 찬송으로 부를 때는 저 혼자 속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난 죄는 할 때 저는 모든 죄는 하고선 그 다음에 그건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사함받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 거룩함 속에는 죄가 없어요. 이 빛이 어둠이 없어요. 그런 거로 그 속죄 안에는 그 단번에 들이심 이르심 다 이뤘다는 그 이르심 안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러니까 너무나 참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이건 참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죄 안에서 가다 보면은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왜냐하면 간호마다 현장에서 옆했던 그 여자 얼마나 참 감격했겠습니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 정죄하는 것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끔하게들 앉아서 좋은 옷들 입고 지금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는 그 더러운 것, 이 내장 속에는 그 썩음이 있어요. 대변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정결한 사람 속에, 이렇게 이쁘고 정말 우아한 이 사람 속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그 인분, 대변이 있는가, 똥이 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성,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누구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돼요. 다른 박질해도 안 돼요. 원해서도 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만민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사해 주셨습니다.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 간과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한거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서 치르셨다. 넉넉히 치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이 죄 없이 하는 문제,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속에서 죄의 문제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죄 없이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밀하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밀싹, 밀에서 싹이 나왔어요. 밀싹, 그 밀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밀이삭, 밀자가 또 붙어요. 그 다음에 밀알 그래요. 밀알.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마지막에 결론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밀싹도 아니요, 밀이삭도 아니요, 밀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결국은 곡간에 들어가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은 아마 그런 말씀 있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와 죄의 악, 이 세 가지를 분류했어요. 내가 주께 허물을 아뢰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의 악을 주께서 사하신 것을 안다는 허물과 죄와 죄의 악.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죄의 본질인 내 죄의 몸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죄와 죄의 몸,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죄와 죄의 몸.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죄라는 것은 그 더러운 냄새, 더러운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똥 하게 되면 똥 냄새, 똥의 그 더러운 모양, 이거 눈으로 보고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더럽다. 그때부터, 이거 더럽다. 이거 무슨 냄새냐? 이거 똥 냄새가 아니냐? 어디 있느냐? 이거 누가 똥 쌌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더러움에 대한 근본이 뭐냐? 냄새도 아니요, 그 더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똥 자체입니다. 똥 자체를 치워야 해결이 되지, 보지 않겠다고 거기다 뭐 바가지를 엎어놓는다든가, 보지 않겠다고 뭘 가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무슨 향수를 뿌린다든가, 거기에 다른 냄새를 탈취제를 거기다 갖다 뿌린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와 그 모양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인 그 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내 사람, 이 옛사람이 끝나야 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죄만 사함받고 죄만 가리우심을 받아 복이 있다. 참 이거 1차적인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 다 복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적인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구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이미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천하 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아무도 그 세대의 관원도 그걸 몰랐어요. 만약에 그 세대의 관원이 그걸 알았다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거로 예수의 죽음의 그 보혈에 대해서 아무도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내게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를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때 가서 깨달아서 결국은 예수의 피는 천하 만민의 죄를 다 간구하신 피다. 내 죄, 내 죄 가릴 것 없이, 지난 죄, 오늘 죄, 내일 죄 가릴 것 없이 그 인생의 전부의 죄를, 모든 죄를, 죄라는 것 자체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서 우리는 다 해결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1차적인 복음이에요. 예?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절대 율법 안에서는 그건 살아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 데는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예?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죄하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죄하지 않는 데는 거기까지 가면 다 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몽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몽에를 지고 정죄의 무거운 몽에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딱 끝났다면은 정죄하지 않는, 이제는 뭐 죄에 대해서 가려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죄 안 질 수 있나? 또 죄 질 수 있지. 또 죄 지면 항상 예수의 피는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니까 그 앞에 가면은 또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다. 인정치 않는다. 얼마나 좋은 복음이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 해결돼야 되는데 죄만 해결돼 가지고는 항상 냄새가 떠나고 항상 더러운 모습이 들어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바가지로 강한 탈취제로 거기다 냄새 없애게 하고 그 모습을 가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얼마 동안 지나가면 또 그 냄새가 나고 또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전에 그 과정을 통할 때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항상 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에서, 이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은 죄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몸이나 사망의 몸이나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했죠.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죄의 몸입니다. 결국은 죄의 몸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그 아들을 허락받았어요. 그 약속은 명년 이때에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때는 이미 사라는 단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아들이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허락받고 나서 이삭이 젖떨어지는 날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의 그 의와 죄의 싸움입니다. 의의 몸인 이삭이 나왔지만 죄의 몸인 이스마엘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스마엘의 선악으로 그 선악의 속으로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오는 것이 그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희롱을 받았고 항상 그 이스마엘의 그 힘에 눌려서 살았어요. 우리 인생에게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의 해결을 받는 생명을 받았지만은 이 생명이 이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는 항상 죄의 법 아래 있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요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함께 살을 때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과 내 겉사람 옛사람의 후패에 가는 이 옛사람이 함께 공존해서 아직 해결을 받지 못할 때, 나누이지 않을 때,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 혼돈할 때 내 속에는 괴로움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인 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누구를 통해서 쫓아냈습니까?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그 합력하는 그 같은 동력의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삭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 이것이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한 거예요. 죄의 몸이 끝난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이 끝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 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건 보혈하고는 또 한 차원 높은 겁니다.
보혈은 십자가에 박힌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혀염되는 것이지만은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지체까지 그 채까지 불살아 버리는 겁니다. 영문 밖에 뭡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거,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참 마지막 결론적인 복음이지, 주께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아직 완전한 데를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그 그리스도도의 처벌을 버리라.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허락되는 이 죄의 몸에 해결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지야 될 영원한 복음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에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의 그 경지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밀싹도 아니고 밀이삭도 아니고 밀알들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계속해서 10절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 죄의 몸입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분명히 여기 보니까 죄와 죄의 몸을 여기 나누었어요. 여기 제가 다시 한 절 한 절 우리가 더듬어 보십시다. 이와 같이 10절 보십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한 것은 죄의 몸입니다. 몸이 죽어야 죄가 끝나지. 몸이 있으면 죄는 다시 암만 씻어도 또 들어온 거예요. 까만 걸 암만 닦아도 까맣지. 예? 아무리 흰 것을 칠해도 결국은 또 그 속은 까만 거, 본질이 까맣기 때문에 결국은 까맣게 나한테 검은 겁니다. 저것이 검으냐 흰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흰칠하면 저거 흰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 하지만은 내 죄의 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죄인입니다. 그대로 죄인이에요.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해야지 죄만 사함받았다, 죄만 씻음받았다, 죄 씻음받았네, 죄 씻음받았네, 죄 사함받았네. 참 이건 일차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또 한 번 들어가면 내면적인 복음, 휘장이 있어요. 휘장 밖에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성소가 휘장 아니에요. 휘장은 그 육체라 그랬어요. 이 죄의 몸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의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죄의 몸이 해결됨을 받은 자들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죄의 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은 되지 못해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이 다 디디단 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성전은 그 눈으로 많이 바라보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항상 제자를 걸음해요. 그저 죄 씻음 받았네. 또 그냥 또 회개해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이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그 이면에 깊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참 이거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이 죄와 죄의 몸, 죄와 죄의 몸, 죄 씻음 받았네, 죄 사함 받았네, 정죄치 아니하네 하는 죄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의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와 합할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왜냐하면 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세계 신의 성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되질 않아요.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옛사람 곧 죄의 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주와 함께 죽었으면 누가 죽었냐?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가 가려움받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냄새만 없애고 더러운 것만 커버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1차적인 복음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이건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곧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것을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거 휘장입니다. 주님 자신이 먼저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성서가 위로, 마태복음인가요? 성서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 있죠. 그 복음마다 약간의 그 말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아래,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 거로 사람이 날 때도 머리만 나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다 난 거 아니에요. 야, 사람 났다. 머리 나왔으니까 사람 났다. 아닙니다. 발끝까지 나와야 사람 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까지 찢어져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같은 히브리서에 아직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아직까지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그 나오는 자들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걸 왜냐 하면 아래까지는 우리까지입니다. 아래까지는 교회까지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는 이미 찢어졌는데, 위는 찢어졌는데 아래까지 찢어져야 성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 안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죄의 몸, 일반적인 복음은 죄만 다루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더 나가서 이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에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은 죄의 몸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쓰려고 하던 그런 생각만 간절하던 그런 차에 그 단계에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는 이것을 건너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유다서가 기록된 거예요. 거기 보면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되면 아주 완전한 것이 나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죄의 몸이 끝나야 거룩이에요. 죄의 몸이 있으면 절대 거룩이라는 그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거룩은 죄의 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이제는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성소의 역사가 지성소로 열리지. 휘장이 안 찢어지면 성소의 역사 속에 매일 같은 그 떡을 들이놓고 매일 그냥 밤만 되면 불 켜고 그저 회개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 먹고 밤낮 왔다 갔다 신앙 생활만 하게 되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우리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로 나타내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바로 이 일입니다. 나도 일한다던 주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까지 휘장이 찢어지는 시점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또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육체가 끝나야, 죄의 몸이 끝나야 안식이지. 죄의 몸이 있는데, 항상 이 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깨끗함이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거룩함이 어떻게 있습니까? 밤낮 냄새가 자꾸 날라고 하고, 더러운 거 자꾸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해야지, 죄만 씻었다 이것은 이건 초보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더러운 냄새, 더러운 모양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똥을 치워야지. 똥이 끝나야지. 똥을 끝내지 않고서 뭐 냄새만 가려오고 뭐 더러운 것만 안 보이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깨달으면 똥을 치워야 되겠구나. 냄새만 없애야 안 되겠구나. 그 더러운 거 아무리 가려봐도 안 돼. 그 근본을 치워야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애기를 그 시골에서 이렇게 기를 때, 바쁠 때, 애기는 뭐 정말 막 똥을 쌌지요. 귀한 손님은 밖에 왔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치워서 어떻게 밖에 뭐 내버려야 될 텐데 이걸 그냥 뭐 이렇게 한쪽에 덮어놨어요. 안 보이게 가려놨어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니까 자꾸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가? 하여튼 뭐 인분의 더러운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데까지 이루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 처음도 은혜예요. 죄를 가리우시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짐승의 피는 그때 죄만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속죄의 복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속죄의 근본인 죄의 몸까지 멸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골수가 가득했던 이 기름, 이걸 거룩한 산에서 이 연회를 베풀 때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이때에 거룩한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거룩한 시온산에서 이 하나의 연회, 곧 죄의 몸까지 멸하는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질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일이 있어질 줄 압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제사 안 받았다고 어렸을 때, 속죄 안 받았다고 기뻐할 때지만은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해서 항상 이스마엘이 아직 살아있는, 이스마엘이 아직 내 안에 거해있는 이 고통 속에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탄식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자유함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시고 필하시리라 하셨던 그 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있어져서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내 죄의 몸이 끝나야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놀랍고 이 크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한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